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모던 근대와 포스트 근대 이후 시대가 뭐가 차이냐면, 근대에는 옳고 그런 것, 절대적인 진리가 명확하고 그걸 다 동의를 했는데, 이제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사는 세상이지. 그래서 서로 세력이 큰 게 이기는 거지. 각자의 생각대로 내가 다 옳아, 이런 세상이 포스트,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사사기라는 책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 오늘 이 배경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사시대가 BC 한 1360년경부터 해서 1000년까지 한 340년 동안 끌었는데, 300년 정도의 그런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흘렀어요. 막 예배가 다 무너지고, 막 제사장이 자기 처벌 둬서 토막 살인까지 벌이고, 뭐 별의별 희한한 사건이 사사기 읽으면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냥 놔두시진 않으시죠.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이 사는데, 그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요수아가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이 이제 열심히 싸워서 2세대가 몇 년간 땅을 정복했냐면 16년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나눠줘요. 근데 그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원주민을 다 척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고, 그들은 철기 문화에, 히타이트족들은 해 쪽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더 잘 사는 거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 있나? 그래서 막 쏠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무너지고,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은 하나님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와 그런 사사를 보내서 구해줘. 그게 삼손이라든지 여자 데보라라든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번 부응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또 지도자 아래에서 뭉치게 해서 잠시 반짝했다가, 그런 세월을 3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예비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끌어내므로써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사무엘서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과정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우리 이민사회의, 한인교회에, 또는 한국교회에, 또 전체 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절망의 시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내 각자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하나님은 어떻게 종지부를 찍으셨나, 그것을 이 사무엘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에, 인간사에 개입하실 때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 그렇지만은 굉장히 위선적인 가정, 겉보기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속에 보면은 골마 터진 그런 가정을 통해서 개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는 가정입니까? 해마다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에요. 예.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리는 가정 같지만 또 안에 살짝 보여주죠. 부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씨앗 다툼, 우리말에 씨앗 다툼 하듯이 시기와 질투하고 알력과 미움이 있고 핍박과 고통으로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가정이에요. 그게 인자하고 겉으로는 아주 체면이 좋은 남편 사랑 밑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 엘가나의 집에서 시작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았다 했는데, 여러분 12개로 쪼개서 이렇게,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의 다 그 자손들에게 줬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아서 에브라임의 후손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예배와 제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걸 가지고 다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엘가나가 살았던 이 에브라임의 라마다임의 실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실로라는 곳은 당시에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모시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사 엘리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로 뭔가 예배 업무에 종사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잘 나가는 중심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기에는 드러난 모습으로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정해진 대로 말씀대로 실로의 그 법궤가 있는, 말씀 법궤가 있는 거기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나오는데 그 실로의 담당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나오는데 굉장히 패역한,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루겠지만 패역한 제사장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성전에 물건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그 안에서 여자들도 탐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나중에는 심판받아 죽습니다. 이만큼 타락한 시대란 거예요. 타락한 시대. 그래서 타락이 그 끝을 볼 때에 완전히 몰락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반전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 어쨌든 예배를 섬기고 하는 그런 그 혈통에 부름받은 사람이 엘가나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배에 전념해야 되는데 부인이 2명이에요. 물론 뭐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중요한 거겠죠. 동기. 예. 이 부인의 이름이 이 엘가나의 아버지, 그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름도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이게 부인의 이름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또 한 부인이 브닌나는 산호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미로 짐작할 때는 이름의 산호보석이라는 이 브닌나가 아마 한나보다 외모로 봐서는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딱 설명해 놓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 중에도 이제 자녀가 없는 분이,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자녀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삶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예.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본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지만 은총을 전혀 입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사라가 생각이 나잖아요. 열국의 어머니인데 자녀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 엘가나란 이 사람이 언제부터 두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불안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 정황상 보건대 아마 본부인이 한나, 왜냐하면 한나가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브린나가 뒤에 나오는데, 본부인 한나가 자녀를 못 낳자 아마 아들을 생산을 위해서 또 한 부인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루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가나가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죠 이게? 부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읽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같이 인내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부인의 겉면으로 여종을 취했지만 이 사람은 한나가 다른 여인을 취해서 노세우라고 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 끝으로 믿음의 행실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쉽게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엘가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산호보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닌나는 아주 예쁜 이름이에요. 한나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외모가 돋보이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엘가나는 자녀를 쑥쑥 낳았어요. 세상 복락을 다 누리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제물이나 고기를 나눠줄 때도, 선물을 줄 때도 누구 먼저 줍니까? 브닌나와 그 자녀에게 먼저 줬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가장 흔한 증상이 뭘까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 깔보는 거예요. 특히 나랑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권위를 끌어내리고 추락시킴으로써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의 가장 흔한 징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브닌나는 고난이 없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본처인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남편 엘가나는 겉보기 어떻습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해마다 드리는 성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처와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두 부인 중에 형편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고난에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2배를 줬대요. 2배. 이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남편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그 중심에 과연 그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아들 10명이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너에게 잘해주잖아,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의 고통에 과연 그가 동참했을까요? 한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온 불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묵상했을까요? 4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겉으로 보기에 다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그런데 딱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말이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녀의 자궁을 막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의 잉태와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남편이면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한나의 불임 가운데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의 부인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깊이 체휼하지 못했습니다. 체휼은 내가 느끼는 애간장 그 고통처럼 함께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좀 야박하게 제가 묵상을 하자면 자기의 대외적인 자기 문제 해결이 더 바빴던 거예요. 내 삶이 행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돈도 많고 아직 젊으니까 아직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젊은 여자를 더 취해서 첩을 들여서 상황을 타게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재산도 더 주고 내 사랑이 얼마나 너를 베푸냐, 네가 무슨 고통스럽냐. 근데 한나는 더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베푸는, 당연히 베풀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체휼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목사님, 병원에 채플린 하는 목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예배에, 채플린의 기본이 그 ICU에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들 가서 뭘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그분들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Be present.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는데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지, 뭐하러 누추하게 제국의 식민지 변방에 이름 없는 목수, 아니 사생아로 태어나셔가지고 왜 오셨겠어요?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질고와 고통 가운데 또 피칠갑을 하면서 피를 다 흘리며 죄인들의 그 옆에 흉악범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었어야 했습니까?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겪는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가나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한나를 향한 차별적인 물질의 배려의 사랑의 베품, 도리어 가정의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부인 브닌나가 시기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는 여기 한나입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즐기에 따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감사와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충만한 평강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브닌나가 이 남편이 자기보다 2배 더 많이 주고 하니까 가만히,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브닌나 그때마다 깐죽깐죽거리고 도발하고, 뭘로 도발했는지 모르지만 집안에 풍포가 일어나서 누가 고통을 받아요? 한나가 더 고통받는 거예요. 이 매년마다 예배할 때마다 악몽 같은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않으니까 남편이 옆에 와서 위로를 해요. 이렇게, 내가 그대에게 18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제 3자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남편이 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무슨 복에 겨워가지고 그러냐, 더 감사한 거 아니냐, 자녀를 생산해준 첩보다 너를 더 우대해 주는데. 아니면 한나가 남편이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나를 약 올리냐, 이렇게 분해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첩에게, 브닌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게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괴로웠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위로마저 덮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 본인나가 계속 핍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마다 속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팍팍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와서 절대 인상을 쓰시거나 큰 소리 내시거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적수 번인나 6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의 적수라는 표현, 원래 원어에는 그냥 그의 적수만 나와요. 번인나가 안 나오고. 이게 적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사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나와요. 영적으로 이렇게 고양되어야 하는 그 시간에 딱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계속 추락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나의 반응이 우리가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가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자기의 그 은혜의 탑을 좀 이겨나가려고 버티려고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브린나에 대해서 어떤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많이 봤죠. 우리 성장하면서 이웃집에 저도 뭐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이모들이 보면은 이모부들이 돈 벌고 하면은 막 이렇게 제2 부인을 두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싸우는 거 못 봤는데 성깔 있는 여인이면은 머리끄댕이 붙들고 이렇게 한바탕 싸움질 하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들쑤시어 괴롭히냐? 또는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사례가 있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첫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종 하갈이 아들이 있다고 자기 무시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본부인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남편에게 당당하게 저 쫓아내라고 쫓아내. 아브라함이 말을 듣잖아요. 그런 요구도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이 남편에게 있었을까요? 남편은 자기는 할 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 한나에게 이미 브린나보다 2배나 많은 물질적인 보상을 베풀고 있고 위로의 말도 하고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평상시에 브린나에게서 낳은 자녀들, 아들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겠죠. 누구도 한나의 답답한 심정, 괴로운 심정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라면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이 괴로운 상황에 누구도 나의 심정과 고난과 아픔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항변하는 길을 찾다가 낙심해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이런저런 걸 막 가서 막 하소연하지 않고 한나는 기도하고 간절히 울부짖었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래요. 친정으로 도망가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고 번인나와 맞짱 뜨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쫙 몰려도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고난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주와 함께 하면은 두렵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겠거니 안 믿어지지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로 발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머리칼 안 자르겠다는 거죠. 나실린으로 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서원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give and take가 아니고 결과에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쉽게 풀이하자면 아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랑과 내 기쁨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드리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아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든 욕심을 비우고 완전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기본 생활을 하지만 여기저기 돈 들어갈 것도 많고 한 달에 5,000불만 더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도가 이래요. 한 달에 5,000달러의 순수입이 엑스트라로 생기면 그 5,000달러 전액을 헌금으로 100%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그와 똑같은 기도란 거예요. 임신하고 누구의 몸을 통해서 임신합니까? 한나의 몸을 통해서예요. 출산하는 과정, 육아의 과정, 얼마나 육신적인 고통과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고 그 열매는 내가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그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약 성경에 그런 전통이,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직장에서 취직하면 첫 월급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에게 드려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복을 사든지 선물을 사서 주변에 이웃과 친척분들에게 감사함으로 100%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아들을 안 낳다가 아들을 낳으면 저 인생은 풀렸네. 그래서 막 캐시플로우가 안 돼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탁 생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 삶의 퀄리티는 그만큼 높아지겠네. 그런데 그걸 100%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만으로도 쓰임받아도 감사하고 기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순수한 기도.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에 나갑니까? Give and take.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나님만큼 제가 드릴 테니 제가 원하는 게 속셈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을, 이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이제 자궁의 문을 열어서 임신께, 그 다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엘리 사사의 대사의 사장의 그 패역한 두 아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키우는데, 그래서 다윗이 열리는 왕정 시대를 향한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한나의 몸만 사용하고 한나를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시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100% 받은 대로 하나님께 돌려보낸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 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인생은 헛고생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은 뒤에 자녀 6명을 더 주셨습니다. 더 주셨어요.
우리말에도 있어요.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굳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축복의 통로란 것이 내가 그 축복을 가로채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그 작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의 7배에 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나의 기도에 숨겨진 우리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한나가 짧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12절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막 옛날에는 막 크게 막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주절주절. 그러니까 한나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너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롱해롱 하느냐,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오늘 나오는데, 이 말에서 여러분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3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면서도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술을 취해가지고 기도 행설수설하는 그런 이들도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취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오늘 근데 이 한나의 이런 그 자기에게 의없는 말을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제사장을 한심해하지도 않고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고달픈 심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막 가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없는 말을 하는 제사장, 아니 왜 저런 성도에게 저런 말을 할까? 참 한심한 목사네, 그런 생각이 들 만한데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알았기 때문에 딱 정제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리스펙트하면서 영적인 제사장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통하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다는 것은 샤파크란 단어인데 엎지르고 분출하고 쏟다는 거예요. 내 깊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미 쏟아냈습니다. 후련하다는 거예요. 후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막 빌면서 주세요, 주시면 조금 더 하고, 내가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 밀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당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게 첫 단계입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것, 아픈 것, 이거 배우자나 친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해가 생기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쏟아내는 내 죄까지도 하나님께 낱낱이 알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미주알 고주알 있던 일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지가 머리 굵고 다 컸다고 말을 안 해요. 아프면 걱정한다고, 또 부모 걱정한다고 말을 안 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거리감이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다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말도 안 하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은 에이 네가 알아서 해봐. 계속 이게 뺑뺑이 돌다가 이제 온갖 상처 다 생기고 죽을 똥 말똥 이제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도는 어렵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시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부르짖는 이에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엘리 제사장은 이런 한나의 모든 사정을 다 들었어요.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평강을 빌어주고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권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엘리 제사장의 이 의없는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 많이 부패에 감염돼 가지고 자식 교육도 실패하고, 예? 별로 존중받을 만한 것 같지 않은 제사장이 하는 말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나에게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부모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펙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아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현실이, 주변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홀로 의로운 척하는 세상적으로 더없이 자상한 남편, 첫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흐뭇해하면서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인나는 틈만 나면은 계속 약 올리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상황 변화에 앞서서 한나에게 심신의 평강이 먼저 찾아온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영적인 흐름이 오는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응하는 믿음의 대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믿음으로 담대해진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 하나님 일에 오직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내 몸과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부실한 영적 환경과 영적인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영적 근위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모든 평강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